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역시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첫째 유형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거미같이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리는 곤충만을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둘째 유형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나만 알고 또 나의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성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셋째 유형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꿀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벌같이 그 꿀을 남에게도 제공을 하고요. 또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그 꽃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나에게도 이롭게 살지만 또 남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해주니까 그 자기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매도 맺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성도 공동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당장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면 우리가 공존하도록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과 사귐, 즉 친교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원래부터 공동체의 창조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이미 공동체 생활이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같이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과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과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이야기는 이토록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이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을 개인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구원받은 개인들이 옵셔널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원의 과정 자체 내에 이미 공동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주로 이제 독재자들이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이제 독재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김일성이나 주로 이제 전체주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회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상 이렇게 뭉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더 부각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학부 때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역사 제가 다닌 학교인지 미국 학교니까 유럽 이제 지성사, 유러피언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를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역사 공부하셨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 참 너무 우리 역사를 읽으면 막 화도 나고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갖고 얼마나 많이 장난을 쳐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게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뭉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선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너희 민족은 절대로 이렇게 화합하고 뭉치고 민족성 자체가 그런 민족이 아니고, 너희는 항상 서로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므로 우리 일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줘야 된다. 너희가 잘 뭉쳐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따로 있으면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흩어지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접착제같이 이렇게 너희를 붙여놔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민족적으로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 면에서, 역사 교육의 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맞아, 우린 그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원래 민족성이 이렇게 같이 뭉치고 같이 하고 이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민족성 자체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훌륭하지만 우리 이 복음이 민족성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총각 때 어떤 나이 지긋하신 총각 전도사로 막 이제 방방 뜨고 있을 때 우리 나이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김 전도사, 김 전도사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사람이니까 사모를 잘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을 봐야 된다. 성격. 왜냐하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성령도 성격은 못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신앙, 그분의 포인트는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만약에 사귀게 되고 앞으로 배우자를 고를 때 너무 이렇게 신앙적인 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성격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성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목회하고 교육자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장로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도 못 바꾼다, 성격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봐라. 이렇게 그때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신앙이 안 좋아도 일단 성격이 좋은 여자를 좀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저는 뭐 우리 사모님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설교하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막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하게 이제 설교를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는 교회에서 집이 굉장히 멀거든요.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 50분 동안 이제 비판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설교 때 틀린 말, 버벅거리는 거, 이런 걸 이제 평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 굉장히 힘든데, 근데 뭐 그러면서도 항상 저를 이제 격려를 많이 하죠.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마지막에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총각 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성령도 성격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민족성을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민족성 가운데 그러한 우리 분열성이 있다, 뭉치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것은 저의 결론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처럼 어떤 공동체성이 더 훌륭한 그런 민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제가 가장 친한 그 친구 중에 하나도 일본 사람이에요. 대학원 때 구약 전공을 했던 그 나오토 가마노상. 제가 제일 친한 친구지, 지금 일본에서 신학교 학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미국에 오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항상 교제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본 사람들은 약간 집단적인 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모이기만 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뭉치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서 이상한 짓은 안 하죠. 약간 광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장황하게 또 얘기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속 깊은 곳에 너희는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향이 사실은 아직까지 있긴 한데 이 역사를 좀 바로 잡고 제대로 해야 됐다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결론적으로 혹시 만약에 우리 민족성 안에 이런 분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가 공동체 하나가, 그 유니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이 이 하나됨의 소중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의 논리처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유니티보다는 컨포미티입니다. 그러니까 획일화. 제가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무슨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북한에 관련된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수 있냐고 이제 의뢰가 와서 본의 아니게 한 6개월 동안 주체사상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획일화 그 사상인데요. 그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그 하나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연히 김일성입니다. 이 전체는 그 북한 인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체가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신격화된 그 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하나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상이고요. 그러한 획일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똑같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그 주체사상의 그 목적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 그것은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 unity in diversity.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각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되는 것에서 이방인 보고 유대인같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대인 보고 이방인같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독창성과 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과 동창성을 유지하지만 서로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자체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거절되진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 고난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딱 모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우리가 채울 때, 근데 그것은 고난의 몫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치러야 할 값, 그것을 채울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이 모양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의 의미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각 개인이 발견될 때 그 개인도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 같은 그 개념도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각 개인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있는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 성령의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각 개인이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공동체에 와서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더 잘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데 다른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러니까 이 회중이죠. 그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거하는 템플,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에 거스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은 그 각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공동체,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뿌누마티코스라고 하는데, 뿌누마티코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을 고치는 것,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을 자꾸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성령으로부터 이런 기프트,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은 몸을 위한 것이지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은 전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부분이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통 2만 개 이상의 그 부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들을 그냥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그냥 폐차장에나 팔 수 있는 그런 고물밖에는 별로 되지가 않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연결이 돼서 하나로 묶어질 때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별로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모여졌을 때 그
그 피아노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개념도 어떤 그 각 부분, 파트가 따로따로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만 공동체로 묶어졌을 때 그 개인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찾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했을 때 내 자신의 의미,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이 공동체가 점점 파괴가 돼가면서 사람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만약에 공동체에 제대로 속해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은 아주 얕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행복, 순간적인 만족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또 아니면 카톡 같은 그런 거를 갖고 가짜 공동체를 자꾸 만들죠. 자꾸 만들어서 자기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앱 커뮤니티 중에 뭐가 있냐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버추얼 커뮤니티가 있다 그래요. 거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다 세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수님이 발표하는 논문을 봤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동성연애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앱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버추얼 커뮤니티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사는 그 경험을 이제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삶과 그 세컨드 라이프에서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비교해서,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결론은 뭐냐면 별 차이가 없다. 이제 그거였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개인도 또 개성도 의미를 갖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의 여정에 커다란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 하나의 구조, 또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위의 동등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 같은 경제적인 어떤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회주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성이나 의식의 해빌화, 이것은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 개인을 독창적으로 개성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식이나 견해, 취향, 취미 이런 것을 완전히 맞춘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의견이 같고 출신이 같고 학교가 같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형성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지연, 학연, 또 뭐 있죠? 혈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어느 도에서 왔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LA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LA 쪽으로 와서
LA에 상당히 좀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LA에 가장 제가 많이 접한 분들, 뭐 통계를 내보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북한 분들이 제일 많죠. 북한 분들이 많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 가르치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두 그룹이 그 남한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그 해방 이후에 살면서 그 별로 이렇게 뿌리도 깊지 않고 남한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없었던 그런 그룹들이 결국은 이민 온 곳이 아닌가,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그런 것을 뭐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저희가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미국 이민 와서 처음 다녔던 그 교회는 저희 아버님도 평안도 분이시지만 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 들었던 평안도 사투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부목사님이 그 대구 출신의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그 예배 사회를 보게 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약간 사투리 억양으로 사회를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강단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훈련을 많이 받고 그 사투리를 없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런 모든 게 다 같으면 그러기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교회처럼 또 그런 세상처럼 재미없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같은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하나됨의 그 여행, 그 journey,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례자로 서로를 존중하며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절대적으로 완성된 하나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일치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해석하면서 자칫 미스하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획일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취미, 의견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미 다양한 개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하나로 그것을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곳에서 뭐 부딪히는 일도 있겠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개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가 된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가 그냥 똑같아져서 하나로 이렇게 확 뭉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획일화돼서 이렇게 뭉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람들, 출신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어떤 그 컬러도 좀 다르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았으니까 이 안에서 뭐 치고받고 그런 일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 묶어주신 것을 하나로 계속 그 메인테인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이 문장을 이게 분석을 하면 이 문장에 나오는 사실 우리 한국말로는 좀 보기가 힘들지만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주 동사, 그러니까 그 메인 verb는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이것은 그 용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그 큰 이 주제가 있고요. 그 용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는 그 용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의 34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못난 모습으로 주님한테 가도 그냥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신은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변화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들 마음이 참 악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화되면 내가 받아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이 열쇠가 바로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2절 첫 부분에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그 1세기경에 쓰여진 용도를 보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 그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은 노예들이나 갖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헬라의 철학자들은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이 구성에 있어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사상, 그러니까 플라톤의 리퍼블릭 같은 그런 책을 보더라도 그런 사상이 아주 배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각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클래스의 그 스테러스를, 그러니까 그 지위를 잘 지키는 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은 노예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회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이나 가져야 하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타페이노스. 이 겸손을 만약에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양식대로 살으려고 하면 그 사회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의 그 지성인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좋은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배웠다는 그 바울이라는 이 사상가가 왜 사람들에게 자꾸 겸손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혼돈시킬 수 있는 결코 좋은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부터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지성인들과의 이제 논쟁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문헌들을 보면 이 면에서 아주 논쟁이 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 노예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게 한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사실 로마 제국의 이 지성인들이 보면 어떤 혁명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예가 사실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빌레몬서의 작은 그 편지지만 거기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제 그 노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거기서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아마 그 빌레몬이라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에게 잘못된 좀 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근데 도망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도 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는 같은 레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잡게 되면
이 오네시모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 절대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다 동일선상에 놓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갔을 때 잘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이 사상은 사실 그 당시에 그레코로만 시대의 지성인들이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시킬 수 있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에 세네카라는 네로 황제의 선생이죠. 튜러였었던 그 세네카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네카도 어떤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세네카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청탁을 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세네카가 이 사람의 원래 주인이었던 슬레이브 오너한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세네카가 쓴 편지를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세네카도 분명히 이 사람을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드러나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절대로 이 노예를 지위가 동등한 같은 레벨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 노예를 죽여도 되지만,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관용을 베푸세요. 당신이 이 사람 잡아다가 죽인다고 해서 당신한테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참회하고 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그러나 그 편지에 드러나고 있는 사상은 절대로 이 노예와 이 노예의 주인, 그리고 자기 세네카, 이 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편지인데도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세기경에 발견된 문서에서 에베소 지방의 비숍, 그러니까 비숍이면은 전체 도시의 시에 있었던 모든 가정교회를 감독하는 최고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말인데, 에베소 지방의 비숍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인지 아니면 다른 오네시모인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2세기 초에 쓰여진 다른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이 전에는 노예였다가 비숍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은유를 하는 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오네시모가 바로 그 오네시모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냐 하면, 원래 자기 집안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교인, 그냥 성도면 자기가 원래는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최대한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섬겼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19세기면 20세기 초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에서 노비로 부리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원래 양반이었고 그 자기 집에서 노비로 부리던 사람이 그 목사가 된 경우에 이 양반이 평신도로서 원래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비였는데 목사가 된 분을 존경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지냈던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런 문헌이 점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전에는 이렇게 다른 계급으로 다른 클래스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그레코로만 시대의 지성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개념을 좋지 않게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이 바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사실 이 겸손이라는 한자말 자체가 유교 경전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자님, 맹자님이 가르치셨던 이 겸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세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어떤 때 필요한 거냐면 자기가 힘이 없고 어떤 자기 주장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일단 몸을 낮춰야 된다. 이 겸손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얘기하면 그러니까 튀면 다치니까 일단은 힘이 없을 때는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기회를 보다가 자기가 이제는 업적도 생겼습니다. 지위도 생겼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누가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뭐죠? 겸손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도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딱 봤을 때 자기 지위보다 자기가 이제 넘어가 버린,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는, 이런 유기적인 개념에서는 자기가 딱 가늠해 봤을 때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겸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항상 필요한 것인데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냐면 자기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처세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은 뭐냐면 힘을 갖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 없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힘을 갖게 되고 또 좀 재력을 갖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탄하면서 그러죠. 야, 저 사람 많이 컸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몸 숙이고 다니더니 와, 이제는 막 그냥 막 당당하게 걸어 다니네. 막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의 본을 따라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힘이 없고 지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마구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지위가 더 높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잘못 생각하면 어떤 뭐 영적인 질서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가늠해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주 사랑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약간 조폭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리에 살고 죽으시는 그러신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에 와서도 어떤 질서가 이분의 개념에 있어서는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봤을 때 일단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형님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죽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저보다 한 20세, 25세 이렇게 더 나이가 많으신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였었는데, 근데 하여튼 목사님이니까 일단 형님입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분이 1년에 한 반에는 한국에 사셨거든요. 한국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는 걸 알고, 공항에 라이드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야 된다는데 보내셨어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 까만 양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김도현 목사님 귀국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그 서 있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야지? 이분들이 딱 이러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딱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가 교만해졌을 때 내리는 심판이 분열이거든요. 이 교만은 하나됨, 우리의 유니티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사실 핑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그냥 자연적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앉은 자리에서 앞뒤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뭐 이런 옷을 입고 교회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화장도 안 하고 왔지? 이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나의 형제 자매들이구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 사실 이것이 생활화돼야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일 때, 또 우리 예배로 이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목장으로 모일 때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고 생활화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이 서로를 자꾸 이렇게 매주하지 말고 스캔하지 말고. 제가 여름마다 사실 항상 가는 곳이 사실 중국하고 한국인데요. 중국하고 한국에서 제가 보통 이제 지하철을 다 타는데, 한국 지하철하고 중국 지하철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스캔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버릇인 것 같아요. 딱 타면 앞뒤로 훑어요, 이렇게. 그런 시선이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중국 지하철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관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편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어떻게 내가 머리를 감고 나가든, 슬리퍼를 신고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지하철에만 타면 신경이 써요. 시선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싹 훑으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서로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대하고 만날 때 그냥 속으로 자꾸 이렇게 가늠하고 그 measure하고 스캔하지 말고 이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구나, 그것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겸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이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테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요,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과 권리, 말을 행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제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고요,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다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 약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철저히 제어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강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위해서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을 때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겸손과 온유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성격이 온순하고 그냥 착하니까 내가 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충분히 그 권리가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유를 우리를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 무거운 짐, 이것은 바로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멍에, 그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겁게 지금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성격이 온순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마구 그 위치가 주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마구 사용하지 않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그냥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분 곁에 가면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온유는 아무리 자기 귀에 말 안 되는 소리가 들려도 참고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주말에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스위치를 이렇게 이 모드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훈련이 좀 돼서 훨씬 나은데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 항상 평가하거든요. 제가 학생들이 토론을 잘하나 못하나 세미나 할 때 사실 우리가 훈련받는 게 뭡니까? 어떤 한 학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프레젠테이션에 허점이 있는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라지컬한가, 이게 제대로 소스를 찾았는가, 이것을 잘 들으면서 생각해서 비판을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저는 평가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누가 비판을 잘하나, 누가 여기 잘못됐는데 누가 알아내나, 이것을 계속 평가하죠. 학생들 페이퍼 읽을 때도 제가 학생들이 못 틀렸나, 저는 이제 약간 학교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99% 다 백인 학생들인데요. 이 영어 문제에 있어서 좀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제가 영어가 제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스펠링이나 또 이제 문법, 그래마리컬 하는 거나 아니면 또 사이테이션, 소스 할 때 이제 세 번 미스테이크를 하면 무조건 F를 줍니다. 그래서 3 스트라이크스 룰이라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굉장히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알고 이제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편집을 해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이걸 시작했냐면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영어가 자기 언어인데 왜 이렇게 발로 썼는지 손으로 썼는지 알 수 없는 영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이 페이퍼 내면 막 2번, 3번을 읽습니다. 근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 영어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미국 학생들이 영어 개판으로 씁니다. 정말. 너무 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애들이 텍스팅도 많이 하고 뭐 트위터에 올리는 거니 이렇게 짧게 쓰고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메일도 말이죠. 아주 그 학생들에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제 실러버스에는 그 룰이 딱 있어요. 처음에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룰을 딱딱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떤 애들은 그냥 이메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Dear Professor Kim 이렇게 하고 컬런 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처음에 자기 말을 막 씁니다. 그런 이메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딜리트죠. 안 읽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메일 보내면 저 안 읽어요. 그냥 딜리트 시켜요.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알아서 이제는 그럼 저한테 마구 이메일 보내는 학생들 없고 저한테 잘못 그렇게 이메일 보내면 제가 점수 깎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학교에서 이렇게 깐깐하게 굴다가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저도 모르게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런 모드로 이제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요 비논리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왜 이러지 도대체? 저희 교회도 이 교회랑 비슷하게 저희 교회도 대충 보니까 한 반 이상의 PhD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받은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약간 이공계가 많아요. 인문계보다. 이공계 분들이 논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공계가 여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비논리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아주 스위치를 잘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스위치를 이제 이 목회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제 웃으면서 받아주고 이분이 얘기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저 나름대로 저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 온유도 사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곳에 사탄이 틈탈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온유한 분이 더 많아져서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 참아서 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곳에 사탄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입하실 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내가 이렇게 쓰는데 누가 뭐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온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어떤 한 목장에서 그 어떤 한 가정이 뭐 정집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정집사님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큰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장에 있는 다른 김 집사님은 원래 큰 집에 살았었는데 이분은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살던 집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던 정 집사님 부부가 그 큰 집을 계약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에 이 두 부부의 마음에 똑같이 사업이 잘 안 되었던 김 집사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것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 두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망설임 없이 큰 집으로 옮기는 것을 그냥 그만두고 작은 집으로 가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작은 아파트로 옮겨야 됐었던 그 김 집사님한테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정 집사님 부부 때문에 사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너무 뭐랄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랬을 때 생각났던 단어가 바로 온유였습니다. 이 온유는 그냥 성격이 온순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해서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벌었고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내가 뻐기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옳은 일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온유에 깊이 훈련된 사람들 곁에 가면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에 훈련되지 못한 분들 옆에 가면 조금만 같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뻐기고 자랑하고 기죽이는 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또 유학 가서요 외국 사람들 틈에 껴서 피곤하게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만큼은 자유롭게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과시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괴감 느끼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긴장된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오늘은 교회 가서 상처받지 말아야지. 마음의 가드를 세우고 내가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광경을 봐도 어떤 상황을 당해도 오늘만큼은 내가 상처받지 않고 오늘 무사히 지나가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우리 이민교회가 사실 초기의 이민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1970년대 그 정말 어려울 때 모여서 이민교회 시작한 것입니다. LA나 뭐 뉴욕이나 이런데 그 초창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서로 돕고 그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그냥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제 교회도 이제 점점 대형화가 되고 막 사실 저는 제 원래 고향 교회인 이거 녹음하고 계신가요? 그 영락교회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 사실이니까 교회에 너무 그 고급차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불만입니다. 그게 불만입니다. 아니 뭐 차 타는 거 뭐 그거 갖고 저거 할 건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좋은 차. 막 20만 불짜리 차. 뭐 이런 거 누구에게는 그게 집값입니다. 근데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또 꼭 자기 차는 교회 아주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또 이런 강박 관련도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막 이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교회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게 사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현대 타는 것도 굉장히 고급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정말 이 이민교회에서 온유가 실천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번 돈이라고 마음대로 마구마구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올해 참음이죠. 올해 참음인데 이것은 상대방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쪽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고 미성숙한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모아놓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항상 성숙한 분들과 미성숙한 분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과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섞어 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까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3년, 4년, 5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 줄줄줄줄 외우십니다. 누가 큐티를 500일 이상 했느니 600일 이상 했느니 쉬지 않고 이런 것이 막 얘기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주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많이 모아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는 항상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격이 나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령이 매는 줄인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평안은 그 하나된 공동체가 드러내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어떤 현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 샬롬은 하나님의 완전함,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공동체의 풍토를 정할 때, 우리가 하나 돼서 화합된 공동체에 가면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함, 하나님의 온전함, 그 평안이 가득 찬 공동체에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갔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왜 마음이 편하지? 이 교회 갔는데 왜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지 여기에? 왜 이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관용이 있지? 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나는 세상에서 평가받고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지? 그런 것을 느낄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줄은 평안에 묶어주시는 그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근거해서 평안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개인스비 한인교회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맨 처음에 1절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부르심을 향해서 간다 그랬는데 여기 이 4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종말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처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그 태초의 부르심을 말씀했다면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은 마지막에 완성될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르심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이 결론적인 것을 몸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완성된 것, 그 소망, 그 퓨처,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점점 그러니까 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점점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이 어떤 그 형상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이 블레싱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 몸 안으로 가는데 그 그리스도에게부터 넘쳐나는 이 생명과 축복이 이 몸에서도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가장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내어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몸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그 생명과 축복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너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너희는 절대로 화합을 이룰 수 없어. 일치가 될 수 없어.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자꾸 유혹합니다. 누구누구만 이 교회에 없으면 얼마나 이 교회가 좋아질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누구누구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는, 저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맞지 않아. 그런 속임수를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같이 섞어 놓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성숙한 사람을 같이 붙여 놓으시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야가 빠진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반과 그 장인의 그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그 두 자매를 다 결혼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그냥 이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한 교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평신도도 없습니다. 우리 다 결점이 있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잘못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완전한 속에서, 완벽치 못한 속에서 하나로 모일 때 서로의 부족한 면과 결점들이 메꾸어져서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